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로 저 제목을 좀 바꿨는데 단종코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경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하도 많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인이 되는 것이 막 그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많이 썼지만 또 많이 읽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모아놨던 이게 자료집을 보면 내가 이랬구나 하는 걸 보는데, 옛날에는 책 표지 같은데, 연습장 표지 같은데 이렇게 시가 많이 있었어요. 시를 그려놓고. 지금은 그런 낭만이 없는데 껌종이 있죠. 껌종이가 다 이렇게, 노태껌이는 껌종이에 다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껌종이가. 그래서 그 껌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스크랩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거 다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왜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느냐라는 핀잔도 많이 듣지만, 그 시를 좋아해가지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화전도 참 많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 여러 가지 시 중에 저희 그 교과서에 실린 시 중에 하나가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참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게 원래 미국의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농부로 있으면서 시를 썼던 농부 시인이라 아주 대중적인 시를 많이 쓴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가지 않는 길로 유명한데요. 그 시의 첫 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첫 행과 뒤 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시가 끝나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이고, 하나는 아름답고 멋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나는 작은 길을 선택했고, 그 작은 길을 선택함으로 나의 인생은 다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쓴 시인데, 인생에는 늘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서 있는 거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로 가면 다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저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늘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만약에라는 단어죠. 내가 만약에 이랬으면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이게 하는 거죠. 그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높았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에는 만약에가 존재하지 않지만 늘 아쉬운 거야. 내가 간 길 말고 또 다른 길로 가면은 내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길은 바르게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 바르게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다면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일까?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갱이 그린 그림에서처럼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는 삶, 혹은 만약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 무엇이고 그 바른 선택이 주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합니다. 와가지고서 금방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1년 반 정도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삥 두르고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락됐어도 비참하지만 그 1년 반 정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이기지 못하였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휘하의 모든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중문인데 중앙에 있는 대문에 다 모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점령군의 그 표시 아니겠어요? 점령군의 표시죠. 우리도 6.25 때 보게 되면은 9.28 인천 상륙작전으로서 서울을 수복할 때 어디에 중앙청 앞에 태극기가 올라가, 그 전에 인공기가 있다가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점령하였다, 수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중문에 모든 바벨론의 장군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어떤 장면으로 바뀌냐면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도망치고 잡히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몰래 이제 도망을 칩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청을 점령하자 밤에 비상문을 통해서 왕의 정원, 왕의 동산이라는데 왕의 정원을 통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라바로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는 어딜까? 광야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은 아라바는 요단강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리적 이해가 없으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이 성 꼭대기에 있다면 저 밑에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서 여리고 평원에서 잡히게 됩니다. 여리고 평원은 아라바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잡힌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진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맛 땅 림나로 가게 됩니다. 하맛 땅 림나는 지금 시리아 정도 있는 그 땅이 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시드기야와 잡혀온 많은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이 고관 관리들이 다 죽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참 이게 끔찍한 내용이야. 눈이 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 눈을 빼버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려서 시드기야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이 장면 이후에 시드기야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는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참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아주 완벽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항복한 사람들, 이 중요한 단어예요. 항복한 사람들 죽이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가차없이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항복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 전체에 누구만 남겨놨냐면 빈민들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과 땅을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생긴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고 만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11절과 14절의 장면인데,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대 뜰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게 선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해주라, 선하게 되어주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느부사라단, 그리고 그의 이 바벨론의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존중히 대해줍니다. 존중이 되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존중이 되어진다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를 치어내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네, 그다랴가 이제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다스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이 사반과 아이감은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22장을 보게 되면 이 사반과 아이감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맡기는 거죠. 그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라 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네 번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에벳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벳멜렉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모함에 의하여서 요나단의 그 물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참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을 때 에벳멜렉이 왕께 간청하여서 예레미야를 구하거든요. 근데 그 에벳멜렉은 누굽니까? 구스 사람이야.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지금도 에디오피아 기독교가 아주 정말 오래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고대 기독교 교회를 전부 다 부수는 일들이 일어나서 또 한 번 세계적인 뉴스를 타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구스 땅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관리였던 그 에베멜렛을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성이 함락될 것이다. 처참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참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너한테는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너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잡혀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도 해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17절에 보니까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18절 마지막 절인데 네가 나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신뢰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였다. 그가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에베멜렉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그런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18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죽는 자와 사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죽는 자와 사는 자. 그리고 그 차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는 자와 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는 자와 죽는 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죽음에 이르는 자입니다. 스드기야와 그리고 그 관리들은 죽음에 이르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은 항복한 사람들은 사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항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들은 사는 자의 반열에 서 있고 그리고 살았던 자는 죽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죽는 자와 사는 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 죽는 자와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는 자의 자리가 복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는 자의 자리가. 자, 그렇다면 사는 자와 죽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둘을 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둘을 가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는 자와 사는 자의 가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는 자와 죽는 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느냐, 여기에 사느냐, 죽는 자가 결정되는 거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으로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개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왕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드기야는 결국은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됐어요. 눈이
뽑혀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함을, 그쵸, 형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는 죽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아를 의지할 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비꼬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얘기네 뭐. 그리고 비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살 것 같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비꼬지 않았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라고 뺨때기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가 매국노라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비꼬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냐? 또 성경이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또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이 꿀보다 답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고 내 발의 등입니다. 빛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자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주어집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선택을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길로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선택인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삶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한 길밖에 못 가잖아요. 여러 길 가고 싶어도 하나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밖에 못 가는 길을 갔는데 그게 후회로 점철된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길 가운데서 내가 한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바르게 선택하는 건 어디서 시작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후회 없는 삶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말씀의 비시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 것입니다. 말씀이 하셨기에 저는 갑니다. 라는 것이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항복하자라고 한 거예요. 항복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항복하자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뭘 두려워하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항복하면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먼저 바벨론으로 가 있는 동족들에게 내가 큰 해를 당할까 두렵다.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그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나 그게 너무 두렵다.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유다의 관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끔찍하게 광야에서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의 자녀들은요, 성 안에서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항복한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난 거죠. 그것이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국민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데요. 이방인들이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에벤멜렛이 예레미야를 살렸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국민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느냐 살아난다니까요.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살아있었으나 영원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살 때 죽는 것 같으나 다 살아납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같으나 다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맨 좁은 길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 또다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꼭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에벤멜렛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신뢰하였다. 18절 보십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였다.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벤멜렛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단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에벤멜렛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악에서 건지심입니다.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예? 죽음은 죄로 왔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장 슬픈 게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이 악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를 또 존중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존해 주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임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가운데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 이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사도들을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그들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위임된 설교자를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존중을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존중받습니다. 당대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성도는 그 복음을 받고 존중히 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멜렛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참 선지자임을 아는 것. 그러기에 그 믿음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멜렛이 시드기야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감옥에 갔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다 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신하들이 와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 겁니다. 왕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에베멜렛이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알았고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이 18절 말씀에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되면 그를 에베멜렛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에베멜렛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멜렛을 사용하실 때는 에베멜렛 믿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믿는 자에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받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주시는 찬란한 영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른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두 갈래 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잘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간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신학적 고백으로 한다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영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영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의 길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결정의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따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따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모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